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맞이해야 할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거기서 받으실 고난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로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 하셨지만 서로 누가 큰가를 변론하며 다투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으로 그들이 하나인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누가 높은가를 다투며 하나인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내 문제는 문제고 말씀은 말씀이다.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도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받을 권세들, 그리고 그 권세를 받기 전에 당하게 될 시험이 무엇인지도,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입을 닫아버리고 무시하고 관계를 끊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에 한이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여 보여줍니까? 함께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전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증거의 길로 내보내시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더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뭘 준비하라는 뜻입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그들이 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하라고 하시는 물품에 오늘 말씀에 보면 검이 있다는 것, 칼이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실제로 칼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힐 때 일어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말씀과 들은 가르침으로 잘 무장해서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준비하라는 뜻일 겁니다.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 신발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 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당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그 일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일과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같은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불법자와 동류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자신이 갈 길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와 함께 달립니까? 강도들과 함께 달리시죠.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기 검 둘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과 마음은 함께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받으셔야 할 고난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을 지금 칼로 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그래 잘 준비했어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지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자기의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에만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내 필요와 이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생각하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받아야 할 고난과 져야 할 십자가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라고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는 귀를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듣는 제자 하나 없는 이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함께 39절에서 44절까지의 본문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예수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조금만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일 포기하고 말씀 보는 일 포기하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지치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암울하고 어려워 보여도 제자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이르신 주님은 제자들도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거리를 두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면 주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주구장창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 치열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전쟁과 같은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은 위급한 순간이며 간절한 기도로 분투하셔야 하는 시간을 앞두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의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진 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몸을 입으신 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땀이 떨어지는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참 사람이 되셨기에 죽음 앞에서 그처럼 힘겨워하셨고, 그러면서도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 그 사명에서 물러서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기가 당할 괴로움과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 앞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주님이지만 누구를 돌아보십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자기의 고난도 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을 살펴 돌보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어요. 누가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이유가 슬픔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슬펐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고난의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와 재앙과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두렵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민해진 감경이 있고 신경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밀려드니 진이 다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이 듭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준비해야 할 주님과의 헤어짐을 기도로 맞이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너희는 악한 영이 유혹하는 그 길로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두려움과 염려, 거기에 빠져서 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에 가 있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채울 때가 많아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의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